자, 오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라틴어 세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실존적인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라틴어로 아부스 테라고 합니다. 테는 you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against you예요. 어느 순간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드테라고 합니다. For you. 그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기 시작했다. 인테라고 하는 거예요. In you.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설교의 목적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오직 그에게만 죽음이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인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신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태양과 맞아 서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태양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얼마 못 가죠. 그렇죠? 태양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태양 앞에 가가지고 살아남을 피조물이 없죠. 바로 피조물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가까이 가면 다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녹아버려. 오늘도 이 땅에 여기에 온 사람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의문이죠. 우리가 안 죽잖아요. 세 번째가 뭐라고 돼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모세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목동 생활을 하던 다윗도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누구와 만나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해야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죠? 죽음도 없는 분이고 절대로 가까이 가면 살아남을 피조물이 없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그분과 사귀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오케이. 이제 이 정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만나러 오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태,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평안도 위로도 행복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니까? 죽어버리니까. 만날 길이 없어. 우리는 노력해가지고는. 오늘 본문 18장 1절에 주가 누구로 되어 있죠? 성경을 보셔야죠. 창세기 18장 1절에 주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불경스러워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답하죠?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임자, 성자, 공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불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라고 하듯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불렀느냐?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이 죽음도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강체를 가진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너무나 불경스러워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번역하면 뭐라고 되느냐 하면 주님이 돼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가 주가 누구죠? 우리가 항상 주님이라 할 때는 주님이 누가 됩니까? 예수죠. 주 예수. 성경은 이렇게 아주 미스터리하지만 아주 묘하게 구약과 신약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뜨거운 물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갑자기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놀라 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본문이 이해가 됐죠?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야. 맥락을 알고 보면 다 의미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만 아브라함이 살고 만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구의 모습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몇 명이죠? 왜 네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두 분의 한 분이에요? 한 분이야. 삼위일체를 계시하고 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에 내린 결론이에요. 옛날에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영감을 주시기는 이건 분명하게 뭔가 영적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몇 분이다? 하나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영어로 하면 The God.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졸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동일한 하나님이 The God. 때가 되면 이 땅에 누구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하고 있죠? 뭘 예표하고 있죠? 예수 하나님의 성육신을 예표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겠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다 말이야, 불가능하단 말이지. impossible for everyone. 어떤 사람에게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은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 만나려고 하면 죽어버려. 하나님이 죽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인간은 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죄가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린다니까. 러시아가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가 50대 초반에 단편 소설을 발표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 단편 소설을 제가 어제 한번 다 읽어보니까 살아가는 시몬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남자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하루 빵도 먹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추위가 닥쳐오니까 뭔가 양가적으로 이렇게 코트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돈은 부족하고 해가지고 돈을 주지 않고 외상으로 신발을 고친 농부에게 찾아가서
가려고 하니까 주지 않아가지고 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보독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옆에 한 젊은 사람인데 거의 옷도 입지 않고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발발발 떨고 있어요.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가면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안 되지 하고 지나쳤는데 그 사람이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돌아가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내가 몇 살이었을까요? 바가지를 한바가지 긁었을까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아내가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이 젊은이가 그 다음날부터 이 젊은이가 시몬으로부터 구두 수선하는 방식을 배워서 너무나 일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시몬이 집에 한 젊은이가 왔는데 구두를 너무나 깨끗하게 아름답게 고친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구두 수선 일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 집에 경제적으로 활짝 피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란 무엇으로 사는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이 시몬 부부가 불쌍한 젊은이에게 사랑을 베풀었더니만 30배, 60배, 100배로 거꾸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젊은이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언제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찾진 않아. 제 경험상으로도 제가 완전하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가장 인생의 최악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이에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뭘까요?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냐라고 하면 우리가 자포자기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니죠? 몇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75세 때 불렀잖아요. 중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다. 대단한 순종이죠. 그런데 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조금 더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죠. 틀린 건 아니야. 여기 인간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당시에 양자대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엘리, 나의 하나님, my God is help.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종을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 하나님 뭐라고 답하죠? 너 아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라가 더 적극적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종을,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마엘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이 아들을 낳아서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86세 때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13년간 살았어요. 올마가 같은 일이죠. 결혼 몇 번쯤 하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씨잖아요. 아브라함이 씨. 그렇죠? 이 아들이야말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아들이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에는 관심도 없어.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왔어.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상황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상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바로 자포자기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함이 있지요. 나이가 90세대, 아내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골경이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끝났어. 자기 나이도 99세, 쉽게 말하면 100살이잖아요. 100살과 90세 된 부부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게 뭐냐 그러면 18장 1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군가에게는 이게 뭐가 될까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무엇이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어. 이제 내가 망했어. 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신봉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관리가 있냐 그러면 갑자기 자기 집을 찾아온 객에게는 철저하게 잘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섭이 생겼죠. 혹시 그 객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이것이 오늘날도 예외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쌍한 사람을 수없이 봤죠.
수없이 우리가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일까? 천사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일 수도 있다. 이것은 아직도 저에게는 신비로움이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이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화들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런 의미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언제든지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18장 33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각자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일상 속으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자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든 지체들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 인생에 불가능함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그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의 삶이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이나 2,000년의 지난 우리의 삶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